여러분 통해서 유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계란이다. 우리 매일 먹는 게 계란이잖아요. 계란을 먹으면서 늘 여러분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인가요? 계란이 먼저인가요?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GPT야, 계란이 먼저니 닭이 먼저니?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거고 닭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러저런 입장 얘기하지 말고 너의 입장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GPT가 저의 입장을 얘기한다면 계란이 먼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빅데이터, 어떤 융합적 사고, 통섭적 사고, 상황적 사고에 맞춰서 그 묻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과학적, 진화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계란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고는 진화론적 사고예요. 진화. 그런데 만약에 닭이 먼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건입니다. 사건. 어떤 사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이 발전해서 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닭이 일으켜낸 놀라운 사건이 계란인데 그 계란이 알을 깨고 나와서 자라서 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는 세포 하나의 세포가 60조개, 100조개가 돼서 유기체로 발전해서 내가 된 게 아니라 그 세포 하나를 일으켜낸 사건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가 만나는 사건. 그 사건에 의하여 세포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게 알이죠. 그 알에서 생명이 자라서 내가 사람이 된 것처럼 사실은 세포 하나 계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내신 위대한 사건의 결과로 내 생명이 시작되는 원리.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계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란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인데 이 계란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4가지로 탁 아주 쌈박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란은 왜 태어났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란이 태어난 건 한 번 더 태어나기 위해서다. 예, 얘는 왜 한 번 태어났을까요? 한 번 더 태어나려고. 이렇게 한 번 태어나면 얘는 왜 한 번 태어나면은 후라이밖에 안 돼요. 또 삶은 계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한 번 태어나면은 뱀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막 기어와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한 번 태어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한 번 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태어나면 병아리가 되잖아요. 병아리가 되면 뱀이 오면 엄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 품속으로 탁 숨어버리고 어미닭이 뱀을 쪼아버리죠. 미나리 입에 물고 삐약삐약 다니면서 햇빛 좋은 마당을 막 춤추면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 묻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런 질문을 하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목적은 뭘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는요, 한 번 더 태어나기 위해서다. 니고데모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한 번 더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이미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는 중요한 공간 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 그 다음에 땅, 그리고 하늘이에요. 창세기도 바다가 땅을 덮고 있고 바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땅이 바다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땅에 식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묘사를 해요. 바다에서 땅이 나오고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이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왔냐? 우리가 다 바다로 왔죠. 아빠와 엄마가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서 수정이 되면 그 수정 아주 보이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작은 세포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뱃속에 있죠. 엄마 물속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은 잉태되는 순간 어디에 있냐면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뱃속에 있는 수정난 그 조그만 생명은 그 바다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기는 어둡고 혼돈이고 그리고 아직 생명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한 번 더 태어나죠. 한 번 더 태어나면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 땅으로 오잖아요. 땅으로 오면은 이제 엄마도 보고.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다 기어다니고 땅을 기는 짐승이죠. 네 발로 걷고 두 발로 걷고 땅에다가 자기의 존재의 기반을 땅에다가 두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난 거 안 태어난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사람들이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게 뭡니까? 바다와 땅에서 하늘. 그래서 이 부활이 뭐냐면 위로 선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 아니, 위로. 하늘로 거듭난 자. 그들이 뭐냐면 땅에서 거듭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내가 한 번 더 거듭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하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늘로 간다. 하늘로 거듭나야 된다. 하늘 사람으로.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계란은 이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그걸 뭐가 둘러싸고 있나요? 껍데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껍데기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놈은 요 껍데기 안에서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죠? 껍데기 안에서.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껍데기 안에 죄왕이다. 이 껍데기 안에서 내가 다 왕이고 나를 위해 살고 내 중심으로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과 다 거리를 두고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다 나예요. 그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어디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죠. 이 껍데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 계란 껍데기가 상징하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죄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나라고 하는 생명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죄의 껍데기에 완전히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 죄의 노예의 상태. 죄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 안에서 갇혀져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난 자니라. 위에서 온 자가 아니고서는 위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다 어디서 왔습니까? 아래에서 난 자예요. 아래.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존재했나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나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래에서 왔습니다. 이 아래의 세상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잉태되었고 죄라고 하는 아래에서 와서
그 죄라고 하는 껍질 안에서 갇혀져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속된 상태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다 받아 누리면 행복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허전한가요?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그 잘 보세요.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던가요? 행복해 하지 않아요. 뭔가를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허무하다 그래요. 솔로몬도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누려봤는데 그가 깨달은 고백은 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다 얻었는데 왜 헛되고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 껍데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명예와 권세, 영광을 가진 사람 보면 화나죠? 끌어내리고 싶죠?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나고 분노감이 일어나죠? 나만 그래요? 나는 가까운 애가 잘 되면은 기분 나쁘죠? 왜?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날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왜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부모님의 자식은 너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두운 데서 태어났을까? 하고 부모님을 원망해요. 사회의 정의를 보여주면서 똑같아지자 그래요. 근데 똑같아집니까? 똑같아지지도 않아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나 허리만 나면은 행복하겠다. 아, 나 아파트 30평 지금 전세 사는 거 아파트 매매해가지고 내가 소유주로 살면 행복하겠다. 내가 뭐만 했으면 난 행복할 거야. 근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왜? 죄 때문에. 죄라는 껍데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죄라고 하는 권세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실체. 이 세상에 원래 있던 것이 죄였고, 영원한 것 없습니다. 다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 속 어떤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죄 아래 놓여져 나는 그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교육받았고 그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졌고 그 물질로 먹었고 죄가 나를 만드는 소재였고 나를 둘러싼 게 다 뭐예요? 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깨달음을 얻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부처가 되고 소크라테스가 되고 뭐가 된다고 해도요.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나는 다 비웠는데요. 다 비우긴 죄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어디 아래에 있는가? 죄의 껍데기 아래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뭐가 만족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채우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 불행한. 빨리 그 사고에서 나오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이, 권세가 나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누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껍데기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느냐? 네? 아, 나 이렇게 또 무거울 줄 몰랐네. 그런 얘기를 잘 안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셔야 돼요. 왜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해요? 왜 내 상처라 그래? 왜 트라우마 때문이라 그래? 왜 배경 때문이라 그래요?
천만에요. 나나 너나, 예? 대통령이나 저 트럼프나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공평해요. 죄의 껍데기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죄라는 껍데기에 갇혀 있으면 이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껍데기 안에, 죄라는 껍데기 안에 이 생명이 껍데기를 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썩죠. 소멸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요, 인생은 다 뭐냐,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개념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겪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이 죽음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의 몫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조금 더 심각해져 보자고요. 여러분,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볼 때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다 저도 마찬가지.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언제 죽는지 나 아시는 분? 어디서 죽을 줄 알아요? 길에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나는 그냥 자다가 그냥 죽는 거 느끼지도 못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앞에서 뭘 느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그런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기 싫은 거예요. 죽음 자체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데서 온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피하니까 그 죽음을 나에게 촉발시켜내고 있는 절대적 권세, 죄라고 하는 데에서부터도 내 마음을 멀리 떨어뜨리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 뭘 아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아요. 내가. 그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반드시 죽는다. 또 하나. 죽긴 죽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죠? 죽음이라고 하는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거를 경험해보고 와서 나한테 해준 적도 없는 그 미지, 불가지. 그 암흑 속으로 혼자 간다는 거. 나 혼자 간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허무와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 이게 뭐냐? 죄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받아들이기 싫은 절대적인 피할 수 없는 숙명, 운명과 같은 팩트가 우리 인간의 현존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계란 선택 잘했어. 까만색. 이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이 계란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란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일 때에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동그랗게 생겼겠죠? 요 형체에서 닭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전혀 다르게 생겼죠? 얘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닭은 막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생기고 날개도 있고 병아리도 예쁘고, 또 이 닭 이 아래에서 독수리의 형상도 나오죠? 예? 타조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세상일 때는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장래의 영광, 그 영광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껍질 바깥으로 깨고 나오면 내가 이 안에서 갇혀 있을 때 느꼈던 세상과는 상상치도 못할 세상, 상상치도 못할 형상으로 달라지고 탈바꿈되는 역사가 이 계란 껍질 바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냇물이 있었습니다. 냇물. 이렇게 이제 어떤 냇물이 있는데 애벌레들이 그 물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요. 막 사는데 막 지들끼리 이제 막 애벌레들이 맨날 수닥수닥 떨고 막 이래. 근데 가끔씩 조금 큰 애벌레가 이렇게 연꽃 줄기를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네? 위로 올라가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쟤는 왜 안 오지? 우리랑 같이 놀던 애인데? 또 놀다가 또 누가 또 가. 너 갔다 와? 그러면, 그러고 가더니만 또 안 와. 그래갖고, 야, 쟤네들이 물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물 밖에는 뭐가 있을까? 저 물 밖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고 이 애벌레들이 지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피해 맹세를 하는 거예요. 혈서를 쓰는 거야. 야, 다음엔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저 물 바깥의 세상이 뭔지 꼭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서로 피해 혈서를 써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 차례가 왔어. 자기도 모르게 연꽃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물 밖으로 나가더니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날개가 쫙 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자리가 돼가지고 막 한동안 바깥 세상을 막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와가지고 생각이 난 거야. 혈서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물가로 와가지고 막 잠자리가 막 나풀나풀 거리고 물가 가면 잠자리 나풀나풀 가는 거 많이 보죠? 이게 지금 바깥 세상이 뭔지 부활이 뭔지를 지금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애벌레들이 뭐라는 거예요? 엄마 저 뭐야 저거. 야, 뭐 잡아먹힐지도 몰라. 바깥에서는 야 땡시가 영수나 이게 바로 바깥 세상이야. 이런 세계가 있어. 이 물 바깥으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형상, 영광으로 바뀌어버려. 아무리 떠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거, 계란 껍데기 안에 있는 갇혀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 너머에, 거듭남 너머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과 행복을 가히 상상치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3층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가히 이를 말이 없더라. 상상치도 못하는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부활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누군가 그렇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는 거지. 물 안속에서 애벌레가 돼가지고 나풀나풀대고 있는 존재를 봐도 그게 거듭난 영광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더니,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심으로, 취하다.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다. 취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 이제 이거 어떤 그림으로 생각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찰랄라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휙 잡고 하늘로 뿅 데려갔다. 다 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인이라는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예요. 신비로운.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근데 이걸 한마디로 아인 그랬어요. 아인.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뭐냐? 없다. 또 하나 존재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 5장 24절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아인이에요. 그럼 이거를 아주 직역 그대로 맛을 살려가지고 만약에 그 의미를 그대로 전하면 이렇게 돼요. 에녹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그가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거듭나니까 그는 뭐냐? 없다.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좀 어렵죠? 이게 지금 뭐냐면 에녹이 입은 그 물 바깥에서의 얻는 거듭남의 영광의 형상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에녹의 삶은 이 세상 속에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세상의 좋고 나쁨을 따라가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은 싫어. 근데 이 사람은 세상 속에 좋고 나쁨도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뭔가를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의 그런 마음, 욕망 자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이 세상 속에서 하늘 영광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안식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삶, 그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요, 두 존재의 바다가 나와요. 예수님이 물 위를 탁 걸어가셔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딱 걷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더니 어떻게 돼? 물에 빠지죠.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다 내려다보시면서 걸어다녀요. 근데 베드로는 세상이라는 그 바다의 풍랑의 소유가 되고 세상이라는 물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속에 서 있는 거예요. 풍랑이는 밤바다 같은 인생 속으로 서 있는 게 베드로의 현존이에요. 그는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의 영광을 보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와요. 수정처럼 견고하고 단단해요. 그런데 밑에 바다가 다 보여요. 그런데 그 바다 물결이 내 존재에 쳐도 내 존재를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에요. 거듭남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풍랑이는 바다에 영향받고 거기에 물결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이 내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되어서 그 영광 중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이게 얼굴들을 이렇게 뵈니까 다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 계란은요, 씨가 없는 놈이 있고 씨가 있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씨가 없으면은 21일이 지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씨가 없으면은. 씨가 없으면은. 뭐라 그럽니까? 무정란 그러죠? 씨가 없다 이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21일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놔두면은 썩어서 문드러져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씨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유정란이라고 그러죠. 그 유정란은 어떻게 됩니까? 21일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던 죄와 사망의 껍데기를 뚫고 나갈 만큼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씨가 들어와 있으면 죄와 사망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씨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21일은요,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21일이에요. 이 21일이라는 인생 속에 내 몸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들어와 있으면 그 생명이 자라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살아가는데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없으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정란으로 살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내 생명이나 여러분 생명, 여러분이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의 지구에 왔다 갔던 수천억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다 하나 뭘 가지고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죄와 사망을 뚫고 나온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뚫고 나와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21일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전 과정에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 죄와 사망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권능을 가진 생명이 단 한 인간에게도 없었다 이거예요. 단 한 인간에게도. 그래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사로잡혔고 사망의 껍질 안에서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생명 하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가 되어서 죄 아래로 들어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자기 껍데기를 둘러쳤어요. 죄와 사망의 그 아가리, 그 권세의 아가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그리고 그도 죽었어요. 죄로 정죄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그 죄를 뚫고 나오고 사망을 뚫고 나와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내 생명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죽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을 뚫고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고 가족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80이 넘으셔서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놀라운 느낌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막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아멘, 아멘. 온몸이 전율하면서 막 떨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이 왔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따가 한 이틀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 계란 껍질 안에 죄와 사망의 껍데기 안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끝났으면 무정란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죄도 그를 붙잡지 못하고 사망도 그를 삼키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인생으로 와서 한 번 더 태어나서 영생이 되려고 온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이 생명 가지고는 영생이 될 수 없으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계란 안에서 그 진리를 늘 묵상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게 살면 어때요? 조금 힘들면 어때요? 계란 껍질 바깥으로 나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형상과 영광을 맛보는 그날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